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날까?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왜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까?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기억도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반복되는 불행의 패턴,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 앞에서 혼자 속으로 한숨을 쉬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 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 하고 체념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걸까요? 과거의 업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밤늦게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에 잠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해결의 길도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생에서 지은 업이 아닌 전생에서 가져온 업장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사슬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생의 업장이라 해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무거운 업장도 이 생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결코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 조금씩 업장을 녹여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길들입니다. 오늘은 그 깊은 지혜를 함께 배워보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등불을 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등불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업장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마음에 쌓인 무거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수없이 흘린 눈물의 자국이 있었고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구부정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으며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제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려 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계속해서 어려움만 찾아올까요? 제자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가족은 병들고 사업은 번번이 실패하며 좋은 인연도 만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과도 자꾸 멀어집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건강도 나빠져만 갑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죄를 지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한한 자비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고통이 따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느니라.
세상에 많은 이들이 그대와 같은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들어보아라. 강물이 흐를 때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잎이 하류에 다다르는 것처럼 업의 흐름도 그러하니라. 지금 그대가 겪는 고통이 모두 이생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근처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 바위를 보아라.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와 흙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업장도 그와 같다. 한 번의 행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반복된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서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겪는 고통이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저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 업장이란 그대가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이 깊이 쌓여 굳어진 것이니라. 마치 강바닥에 오랜 세월 쌓인 모래가 단단한 바위가 되듯 반복된 업이 굳어져서 이생의 삶을 막고 있는 것이다. 비록 기억하지 못하지만 과거 생에서 무의식 중에 지은 업들이 지금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두려운 표정을 보시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바위도 물이 계속 흐르면 언젠가는 깎여나가는 법이니라. 업장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정화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가장 큰 희망이니라. 제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업장도 이 생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업장을 녹이는 첫걸음이니라. 업장은 무지에서 비롯되고 지혜로서 해결되느니라. 그대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는 것은 이미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두 번째 이야기, 전생 업장의 징조를 알아보기. 며칠 후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앞선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보며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제가 겪는 고통이 전생의 업장인지 아니면 이생의 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제가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단순히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생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계시다가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질문이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이 훌륭하다. 전생 업장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느니라. 이것을 알면 그대의 상황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니라. 마치 수레바퀴가 돌듯이 비슷한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예를 들어 사업을 여러 번 시도해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실패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그렇다. 둘째,
이 생에서 특별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유난히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유독 어려움이 많고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자주 생긴다. 셋째,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특정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느니라. 어떤 장소나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거나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제자의 이해를 확인하신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건강상의 문제가 원인 불명으로 계속 지속되는 경우다. 의학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몸이 늘 아프거나 피곤하다면 이 역시 업장의 영향일 수 있다. 다섯째,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다.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며 살아도 돈이 모이지 않거나 뜻하지 않은 일로 재산을 잃는 일이 반복된다면 전생 업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저에게도 그런 징조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업도 여러 번 해봤지만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아라. 전생의 업장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느니라.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과 실천이 필요하다. 마치 두터운 얼음을 녹이는 것처럼 따뜻한 마음의 불로 조금씩 녹여나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니라. 업장이 깊을수록 마음은 어둡고 무거워진다. 원망과 절망, 분노와 좌절감이 마음을 지배하기 쉽다. 하지만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맑은 마음 하나가 업장을 녹이는 시작점이 되느니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간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업장 해결의 구체적 방법.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업장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고요한 시간, 제자들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 참회와 정화의 수행. 전생 업장을 해결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진심 어린 참회이니라. 비록 기억나지 않는 전생의 일이라 해도 지금 이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그 정성이 업장을 녹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피해를 입은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아파하는 것이다. 매일 저녁 조용한 곳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전생에 지었을지 모르는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 준 모든 존재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모든 생명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참회하면 업장의 무거운 기운이 조금씩 가벼워지느니라. 한 제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기억나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진심으로 참회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좋은 질문이다. 마음이란 신비로운 것이어서 비록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느니라. 진심으로 참회하는 순간 그 깊은 기억들이 정화되기 시작한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잘못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간절한 다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참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참회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자신이 전생에 지었을지 모르는 업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을 존재들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미안해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두 번째 방법, 공덕을 쌓아 업장 상쇄하기. 두 번째 방법은 선한 행동으로 공덕을 쌓는 것이니라. 전생의 악업으로 쌓인 업장을 이생의 선업으로 상쇄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공덕 쌓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를 도우며 보시를 실천하고 아픈 이를 돌보며 자비를 베풀고 진리를 전하며 지혜를 나누어라. 하지만 이런 큰 일만이 공덕인 것은 아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화가 났을 때 참는 것, 남의 험담을 듣고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선행들도 모두 소중한 공덕이 된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 업장을 녹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오직 선행 자체가 좋아서 하는 일들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공덕을 쌓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다. 업장을 없애겠다는 욕심으로 하는 선행은 진정한 공덕이 되지 않느니라. 조건부 사랑처럼 이것을 하면 업장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계산된 마음으로 하는 일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좋은 일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느니라. 또한 공덕을 쌓는 일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에게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덕이다. 그 다음에 이웃과 사회를 위한 선행으로 확장해 나가라. 세 번째 방법, 업장의 근본 원인 이해하기.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업장이 생긴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대부분의 업장은 무명, 즉 무지에서 비롯된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업장으로 쌓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그대가 악업을 지었다면 그것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남을 해치는 것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임을 몰랐고 선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 생에서는 그 무명을 지혜로 바꾸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매일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가라. 지혜가 밝아질수록 업장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니라. 지혜를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경전을 읽는 습관을 들여라.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올 것이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라. 셋째,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라. 네 번째 방법 업장 해결을 위한 기도와 진언 수행. 부처님께서는 더 적극적인 수행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깊은 업장을 가진 이들에게는 특별한 기도와 진언, 수행이 큰 도움이 된다. 먼저 매일 108배를 올리며 참회하는 것이 좋다. 절을 할 때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며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라. 몸을 낮추는 절의 행위 자체가 겸손함을 기르고 아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업장 소멸, 진언인 옴살바 모짜 모짜야 사바하를 하루에 108번씩 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진언에는 모든 업장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느니라. 진언을 외울 때는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해야 한다. 모든 업장이 사라지고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외우라. 그리고 관세음보살께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좋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자비의 화신이다. 업장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관세음보살께 간절히 기도하라. 관세음보살님, 제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이 생에서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네 번째 이야기, 실제 체험담과 변화의 징조.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함과 감사의 빛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녀를 아는 제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늘 근심에 가득 차 있던 그녀가 이렇게 밝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수행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했느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전생의 업장이 정말 해결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며 수행하다 보니 조금씩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참회를 하면서 과거의 상처들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면서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가장 먼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한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거의 없어졌어요. 밤에도 잠을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기분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도 다투고 오해가 생겼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갈등이 줄어들고 새로운 좋은 인연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2년째부터는 일상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법적 문제도 해결되었고 가족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정화되는 징조이니라. 업장이 해결될 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그대가 경험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업장 해결의 구체적 징조들. 부처님께서는 업장이 해결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징조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진다. 이유 없던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업장의 무거운 기운이 벗겨지면서 나타나는 가장 초기의 변화다. 둘째,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업장이 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잘 못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꾼다. 하지만 업장이 정화되면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된다. 셋째, 반복되던 불행의 패턴이 끊어진다.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생기던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이것은 업장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확실한 신호다. 넷째, 좋은 인연들이 찾아온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연이 맺어진다. 업장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는 일이 순조로워진다. 예전에는 막혔던 일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책이 쉽게 찾아지고 도움의 손길이 적절한 때에 나타난다. 여섯째, 몸이 건강해진다. 원인 모를 아픔이나 만성적인 질병이 호전되기 시작한다. 업장은 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장이 정화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회복된다. 일곱째, 직감력이 발달한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이는 업장의 혼탁함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이다. 여덟째, 경제적 상황이 개선된다. 갑작스런 큰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든다.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모든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업장 해결의 증거니라. 5번째 이야기 업장 해결을 위한 일상 수행법.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메모할 준비를 하며 집중했습니다. 아침 수행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다짐.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다짐하라.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 기도를 올려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아침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착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생의 업장이 오늘 하루의 선행으로 조금이라도 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도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도 단순히 할 일만 정하지 말고 오늘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라. 작은 친절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 번은 남을 위한 일을 계획에 포함시켜라. 낮 시간 수행 순간순간의 마음 관찰과 즉시 정화. 하루 중에 화가 나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알아차리고 멈추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이런 마음이 전생에 업장을 만들었구나. 이제는 이런 마음을 내지 않겠다. 이런 작은 다짐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순간 수행법을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즉시 화를 내는 대신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라.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지만 화를 내면 나만 손해다. 이 화를 놓아버리자.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작은 기도를 해주라. 저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욕심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하루 중에 적어도 3번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라. 아침, 점심, 저녁 전에 잠깐씩이라도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평안한가, 하나 욕심은 없는가를 자문해보라. 저녁 수행, 하루 돌아보기와 깊은 참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저녁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차근차근 돌아보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라. 그리고 오늘 혹시 마음으로라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참회하라. 오늘 제가 화를 냈던 것, 욕심을 부렸던 것, 거짓말을 했던 것 모두 참회합니다. 그리고 전생의 모든 업장에 대해서도 참회합니다. 반대로 오늘 행한 작은 선행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 화를 참았던 것, 작은 도움을 주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공덕들이 제 업장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에 대한 다짐을 하라. 내일도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베풀며,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수행, 주간 및 월간 집중 정화. 부처님께서는 일상 수행 외에 더 집중적인 특별 수행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한 참회와 정화의 시간을 가져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행에 할애하라. 그날에는 108배를 올리고 경전을 더 오래 읽고 명상 시간도 늘려라. 그리고 그 주 동안 지은 모든 업에 대해 더 깊이 참회하라. 또한 가능하다면 그날에는 특별한 보시나 봉사 활동을 하라. 한 달에 한 번은 더 특별한 수행을 하라. 하루 종일 금식하며 참회하거나 절에 가서 기도하거나 불우한 이웃을 도우는 활동을 하라. 이런 특별한 실천이 업장 정화에 큰 도움이 된다. 업장 해결을 위한 특별 진언과 기도. 업장이 특히 깊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진언과 기도법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강력한 정화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옴 마니 밤매 훔을 108번씩 염송하라. 이는 관세음보살의 육자대 명왕진언으로 모든 업장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또한 나무 지장보살을 자주 부르라. 지장보살은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분으로 깊은 업장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신다. 업장 소멸을 위한 특별 기도문도 있다. 매일 저녁 이 기도를 정성껏 올려라.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저희 전생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중생과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의 작은 수행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공덕이 되게 해 주십시오. 6번째 이야기 업장 해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법. 며칠 후 수행을 시작한 한 제자가 힘들어하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참회를 하면 할수록 과거의 상처들이 더 생생하게 떠오르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으면서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이해의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니라. 업장 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업장 정화 과정에
단계별 어려움. 업장을 정화하는 과정은 마치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고름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더 아프고 상처가 더 깊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 부처님께서는 업장 정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단계별 어려움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과거의 상처들이 떠오른다. 잊고 있던 아픈 기억들, 자신이 저질렀거나 당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이때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업장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어두운 면들, 이기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 자책감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므로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업장을 지었구나. 과연 이것들이 다 정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게 된다. 어려움 극복의 구체적 방법.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극복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고통에서는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아무리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도 그것은 과거의 일이며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하라. 두 번째 단계의 자책감에서는 부족함을 아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라.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라. 세 번째 단계의 절망감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떠올려라. 아무리 깊은 업장이라도 정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를 믿어라.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있었는지 세심하게 관찰해보라. 지속적인 동기부여 방법. 업장 정화는 긴 여정이므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주 자신의 변화를 기록해보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적어두어라. 한 달 후, 세 달 후에 그 기록을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라.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라.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작은 목표들을 차례로 달성해 나가라. 한 달 동안 매일 참여하기, 일주일 동안 화내지 않기 등의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라. 맺는 말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전생의 업장도 이 생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업장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꾸준한 수행과 선행을 통해 반드시 그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업장 정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참회와 선행들이 모여서 단단한 업장도 녹여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회는 과거를 정화하고 공덕은 현재를 밝히며 지혜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겠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는 큰 흐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수행 과정에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떠오르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깊은 상처를 치료할 때 일시적으로 더 아픈 것처럼 업장을 정화할 때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삼보의 가호가 여러분의 수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시기 위해 항상 곁에 계시고 지장보살님께서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며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화가 날 때는 잠깐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욕심이 생길 때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가 났을 일에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불안했을 상황에도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무언가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업장이 정화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개선되며 일이 순조로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업장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비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신다면 반드시 업장의 어둠을 벗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우주의 자비로운 힘과 만나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업장이 하루빨리 소멸되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화된 삶이 이 세상의 많은 중생들에게도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모든 중생이 업장에서 해탈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